영영 든든하리다.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직접 체험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십자가도 만들고 골고다 언덕의 거리만큼 산길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나 옆에서 로마 군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본에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야쿠자 출신의 남자가 부인의 전도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만든 단체입니다. 그는 회심 과정 중에 길이가 3m에 무게가 4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일본 열도를 종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집중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고난 주간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죄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 보통은 이 고난이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주님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직접 지기도 해보고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에만 치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고난 주간 동안 생기는 개인적인 불상사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면 고난 주간이라서 그렇구나 하며 미신적인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겪으실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깊이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었을까요? 고난 주간에 대한 오해는 오늘 주제인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고난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도 겪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노라 자부를 합니다. 이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체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일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내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작아집니까?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만이 이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이루실 예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깨져버린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폐잔병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익숙하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는 그런 고난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마저도 큰 고난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요리문답을 배우기에 앞서서 고난주간을 먼저 언급드린 이유는 이 고난주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배울 요리문답에서 좀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대한 오해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거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유일하신 구주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만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체험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고난을 당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자꾸만 자기 자신의 일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내 안의 거짓 고백들, 그리고 세상의 교훈들과 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자로서 우리가 겪을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들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리문답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안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네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의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에 대한 칭호를 가장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항상 같이 따라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고백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구원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었다면 그분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원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고백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어겼고 범죄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구절 앞인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소멸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가 증언한 이 고백은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이 사도의 증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 역시 우리 편에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믿는 일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을 덧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높일 찬미의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삼신문답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합니다. 요리문답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성인 숭배입니다. 성인이라 하면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인이라는 말을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출나서 자신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삼기도 합니다. 그 성인이 쌓은 공덕이 자신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성인 숭배도 하지 않고 세례명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인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각자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예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더 높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떠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수천 년 기독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와 보니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던 교회 역시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쫓아서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더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간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꽤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틀린 것이냐? 라고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일 수도, 목사님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혹은 신학교의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여 모두 다 불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따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혹 다른 이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그는 성인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문답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건 역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에다가 자신의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덧붙인 공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온전히 믿지 않아서 또 다른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종교적인 수양을 하면 구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만이 이루신 유일한 구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신앙의 의무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입니다. 내가 이룬 종교적 열심만이 구원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를 빌미 삼아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의무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고백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일을 나무랐던 것이지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욱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찬양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다른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성인이나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음식에 대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할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때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인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나 기복주의, 공로주의 등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복음 이외에 혹여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만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리나 신앙 고백을 잘 외우고 있는 일이나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것 혹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 빠삭한 것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너무나 마땅히 교리나 신앙 고백,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단지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신학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신학적 지식을 더욱 쌓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의 의무를 다 하고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고백이 동일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일치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일과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고 전념하는 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나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제할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칭송도 커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일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된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주로 믿는 일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몸인 교회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은혜의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 성례, 기도가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 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주이시듯 그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고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은혜 받을 장소로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자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자신의 집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차 안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한 이 질문이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신자들은 착해서 교회에 나오는 듯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하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향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뿐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주로 믿고 고백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라 이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이지 않고서 교회라 하는 자들은 교회를 산산이 찢어놓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한 분이신 주님의 하나의 몸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고백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